2017년도가 이제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올 한 해를 좀 달려왔었습니다. 우리 먼저 2017년도에 주셨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그래서 작년 딱 요맘때 정말 우리가 데모하듯이 나가라 닦으라 하면서 서로 막 격려했던 거 기억납니다.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동안 주보에 나왔던 사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잠깐 52주 동안 사진 한 컷씩 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으로 시작해서 원생으로 끝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면서 시작했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면서 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게 진행됐다. 이건 어떤 면에서 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인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점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는데 그때 성 밖으로 나아가라. 또 이 말씀 근거로 백성이 돌아올 길을 내라. 큰 길을 공사를 시작해라. 걸리는 돌을 제거하라. 예배자들이여 깃발을 들라.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1년 전에 전할 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거죠.
1년 동안 또 이 일이 각각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그림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돌아봐서 지금 하나씩 돌아보니까 첫 번째, 도대체 성 밖으로 나가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보면서 제 평생 1년에 4개 나라 가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일본과 미야자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가면서 이탈리아 잠깐 가고 또 대만의 국가재단 가고 이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일들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사역을 좀 시작하게 되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키즈 캠프를 연합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의 조장에 저희 교회 리더들이 수고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제 우리 DK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어려워진 일이 한두 개 있긴 했지만 다시 정리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더 크더라고요. 이제 등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가 등대교회 1호고 2호점이 세워졌고 3호점이 세워지고 있고 여러분 잘 피부에 안 나다으시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4개로 이 안산권, 그 다음에 수원권, 그 다음에 서울권, 그리고 충주. 크게 보면 4개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목사님들과 교회만 세보니까 50개 교회가 넘더라고요. 참, 이렇게, 인간이 느끼는 생각과 참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는 성 밖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돌이켜보니까 알겠어요.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라. 이건 또 뭐 어떻게 내야 되나?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닦아야 되나? 가만히 해서 올해 이렇게 참 돌아보니까 우리가 가정재단 하면서 가정재단 컨퍼런스 했고 녹취록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이 어떻게 기도재단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또 가정기도문 그리고 가정 안에 작은 여유를 잡으라 이 책을 통해서 또 새벽기도재단에 같이 하면서 이게 실제로 백성들이 오는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1월 달에 새벽기도재단을 이 가정기도문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길을 닦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됐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직장재단 컨퍼런스하고 또 자료집 내고 직장기도문이 이제 어제 나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것 국가변혁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어지면 국가가 바뀌는 그 일의 실제를 저희가 지금 다 준비했구나. 어느 정도 첫 시작을 내드렸구나 라는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돼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벌써 떠버렸네요. 큰 길을 닦으라. 도대체 길을 우리가 무슨 토목공사도 아닌데 큰 길을 어떻게 수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큰 길이 사이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새벽기도 재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재단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참여하고 뉴질랜드에서 참여하고 이스라엘에서 참여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참여하고 저 부산에서 천안에서 그냥 정말 글로벌한 세계재단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구나. 자갈들을 치워라. 걸리는 돌들을 제거해라.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사실 이거 표를 생각하고 설교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13번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우리가 왜 기도재단을 하고 말씀을 읽어도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도리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사고의 패턴이 뭔가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걸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건 대만에 갔을 때도 릴리 목사님도 대만 교회 안에서도 왜 기도재단 하는 교회 중에서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 그걸 했을 때 첫 번째 요인이 바로 헬라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였죠. 참 우연인 것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속사람의 성장의 커리큘럼 돼서 저희가 12편의 설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셀이 각각 개인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자료집으로 이미 복사본으로 한 200권 이상 내어서 나갔고, 또 여러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교정이 끝나면 또 인쇄본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했구나,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한 흐름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높이 들어라,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이게 과연 뭘까? 제가 이제 전 숫자에 별로 이렇게 연연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재단에 카톡에 들어오는 인구, 사람 수를 좀 보면 저희 교회가 현재 125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TK 쪽에서 99명, 98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지금 한 석 달간을 계속 해왔습니다. 합하면 약 200명 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서서원교회랑 그 다음에 희망찬교회, 그렇게 거기서는 또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K에 소속된 목사님 중에서 몇몇 교회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다 해도 한 250명에서 300명 좀 될까 말까 정도.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조사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않게 하나님이 올해 등대교회 1호점 저희가 됐고, 1호점, 이거 자꾸 웃기죠? 음식점 같아서 2호점이 나오게 되는데, 생명의 빛 강성교회가 시작하면서 거기는 교회 자체가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재단 우리가 다가 합쳐서 200명인데 한 교회가 왕창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 스쿨 하고 있는 교회는 한 300명 되거든요. 또 갑자기 합쳐지니까 갑자기 한 8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100명, 200명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800명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진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세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우리도 이 시간 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바랬던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저처럼 제가 지금 사역의 어떤 면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 모욕 어떤 게 있었는가, 우리 시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은 감사하며 혹은 회개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저기 올라오실래요? 2017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저도 이 표를 만들기 전까지는 올 한 해 좀 약간 그렇게 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오히려 좀 약간 후퇴한 게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적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별로 열매가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17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셨던 것 가만히 세워보면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요, 옛날에 이 얘기 하거든요. 5살, 6살 아이들도 내가 옛날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이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좀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내 안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내 생각에서 주님을 좀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묵상하시면서 또 감사한 제목이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 묵상하는데 그렇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조그만 목소리로 조금씩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읽고 나아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내라. 큰 길 공사를 시작하라. 걸리는 돌을 제거하라. 예배자들이여 깃발을 들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시면서 휙 지나가시나요? 한껏 지나가지만 저는 이제 이게 8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금방 익혀져요. 겨울과 여름에는 이제 학생들 수련회가 주로 사진이 있죠. 수련회하고, 또 여름에도 이렇게 수련회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역시 시골교회인 것 같아요. 벌초도 2번이나 하고, 또 김장해야 되고, 배추 심어야 되고. 지금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진 몇몇 가지 단어와 사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누군지 지금도 기억은 안 나요. 저희 교회는 등록 자체가 헌신이라고 새가족이 오시면서 새가족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요 등록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일단 버스도 잘 안 오죠. 멀죠. 주변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이 교회는 등록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마음속에 남는 건 그 김장하고 이럴 때 우리 막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앞으로 등록할 때는 교회에 밭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보고 없는 쪽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이렇게 교회가 주변이 8,000평입니다. 땅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시골 교회에 이런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같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수련회 또 연합 캠프 또 여러 가지 이런 유초동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주일날 오전에 본인도 이렇게 예배 같이 하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계속 우리 각 부서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각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수고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남자들 모여서 같이 장작을 폈는데 또 신정 용어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새 가족이 교회 벽난로 있나 없나를 조사하고 등록을 할 것 같다. 나무를 째야 하니까 나무를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잘라야 되고 패야 되고 쌓아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우리는 그냥 럭셔리하게 이렇게 불 떼면서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이 꽤 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 것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게 저희만 모르는 사실,
저희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제 1호점이라는 거예요. 본부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본부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퍼뜨려 가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충주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충주의 교회가 12개가 지금 연결됐고, 그 앞에 제천이 2개, 그 다음에 음성이 2개. 그래갖고 지금 1년 반 만에 16개의 교회가 연결해서 지금 막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재단 하시고, 또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에 제천에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많이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17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책들을 나오고 우리가 그걸 다시 읽고 이러면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더 배가 되어주고, 보면 볼수록 전에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조금 은혜였지만 다시 읽고 또 우리 안에 해보고 이러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또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8년이 되어지면 새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우리랑 좀 다르죠. 나팔절, 새해가 되면 종교력에 의한 나팔절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붑니다. 특히 새해가 되어지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번의 나팔을 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성문 위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불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날짜를 막 1, 2, 3 이거 카운트하고 그랬더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선포하면 18년이 되는 겁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날부터 2018년 그 시간부터 2018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팔수가 나올 때 또 너무 감사하게 나팔수가 또 생기셔서 또 혼자 가신가요? 나팔 어디 여기 계시는 죄송합니다. 이쪽에 앉아 계시더니 오늘 이쪽에 앉아서 요 양옆에서 쌍나팔로 그래서 나팔을 부실 때 나팔을 몇 번 어떻게 부실 건가요? 제가 미리 몰라서 불고 나서 신년 나팔을 불어주세요. 그 나팔이 어떤 건지 저도 모르고 집사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팔을 불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같이 환호와 함께 박수로 2018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두 분이 나팔을 부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뭐든지 다 간증입니다. 나팔을 어떻게 불게 됐냐 묻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불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일어날 준비도 하십시오. 그래서 나팔을 우리 어떻게든 같이 맞히셨어요? 네, 두 분이 맞히셨죠. 3번을 불어주세요.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고 나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번을 불겠습니다. 훗! 한 번. 힘 많이 듭니다. 2번만 더 불사. 두 번.
여러분들 일어날 준비하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홈! 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첫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한 번만 더 하면 외울 수 있으시겠죠?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외울까요? 원하건대 주는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계속 흘러왔습니다. 지금 64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64장 이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너무 큽니다. 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흥을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 BC 약 700년경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부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의 길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굉장히 애절한 마음을 갖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만이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우리 개인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처해 있는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왜 하늘을 가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인데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내려오거나 우리에게 닿지 못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여러분 이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계명으로 제사장 나라라고 이름을 일컬었던 그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는 거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인 거죠. 결국 우리의 죄악이, 이 나라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달하신 분을 잘 알겠지만 이사야 25장 7절이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얼굴,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있어요. 작년에 조문인디 목사님이 2017년도에 8월에 한국을 왔다 갔습니다.
대만에서 바로 대만으로 갔고, 그래서 제가 11월에 대만 갔을 때 그때 물었어요. 부모님 목사님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 혹시 없었냐고.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릴리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얘기한 그대로 전해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전해줄까요? 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대로 전하질 않았어요. 부드럽게 전했어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대한민국 참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민족을 가린, 이 나라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더 짙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더 굳게, 더 두껍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탓이냐, 어느 무슨 대통령의 탓이냐, 지금도 그거 갖고 논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누구의 탓이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연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혹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십니다. 왜요? 그 위에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오직 너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하늘이 더 닫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밝은 얘기, 기쁜 얘기,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파악이 됩니다. 하늘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악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해야 될 가장 핵심은 하늘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2018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올해 17년에 릴리 목사님이 한국 와서 저에게 가정재단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우리가 조그맣게 영상도 만들었지만 메시지를 전하고 왔을 때 너무나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상을 가끔 보면서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만났는데 지금 너무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한 20분 후에 얘기하자고.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 다시 기억 좀 보시나요? 네. 지금 이 땅에 어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힘든 이유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에 있어서 더 이상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힘듦이지 하나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힘듦이 아닙니다. 하늘이 닫히기 때문에 갖는 힘듦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갖는 힘듦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만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우간다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한국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에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고 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뭔가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겠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이 배경 자체가 좀 다른데 그 이스라엘 배경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그대로 1절 하반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우리는 와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바로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불이 섭을, 이게 나무예요, 나무. 불이 나무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물들이 막 끓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걸 보면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진동이 일어나는 것. 진동 그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진동케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이 임하며 이 땅에 있는 헛된 것, 즉 진동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는, 하늘도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은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토록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다 흔들릴 것입니다. 영원토록 진동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럼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이와 같은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는 어느 정도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진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면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요? 이 진동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흔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히려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진동의 시대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더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외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맹을 떨칠 거라는 거죠.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진동이 올 것입니다. 2018년도 어떤 진동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삼 절 4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이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께서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있었던 많은 성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산들이, 이 땅에 있는 산들이 진동하는 하나님이 임하셨던 사건들을 많이 보십시오. 거기에 유일하게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은 4절에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흔드셨습니다. 애굽을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히려 용맹,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두려웠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속 이끌어 오셨어요. 제가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이끌어 왔다면 내가 좀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은 지금 한국의 하늘이 닫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겠지만 우리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똑같이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진동이 오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그것을 바라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께 이 땅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9월 달부터 이게 새벽 기도 재단을 하면서 제가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입으로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잘못 시작한 것 같다. 너무 피곤하다. 계속 피곤한. 피곤한 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한의원 가서 좀 진맥을 받아보자 그래갖고 또 갔죠. 끌려갔어요. 나도 막 침 맞을까봐 막 두렵고 떨림으로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진맥을 하고 저를 진맥을 딱 하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했대요. 그 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계속 저희 아내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한약을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저보고는 목사님은 일을 줄일 수는 없으시죠? 이러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일을 줄일 수는 없으시죠? 그래서 좀 그건 쉽지 않죠. 했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듣고 왔어요. 대책이 없대요. 대책이 없대요. 뭔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겠지라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책이 없대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그 소리 들으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피곤해. 더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10월, 11월에 정말 피곤해 쩔어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이 말씀이 딱 너무 강하게 도전으로 왔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라. 한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거랍니다. 아마 피곤하다 그러니까 더 피곤한 것이지 피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갑자기 이 말씀이 제가 늘 입에 최근에 피곤하다는 걸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말씀 머릿속에 확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정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아무리 정말 힘있게 뛰놀다가도 쓰러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기를 여호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다른 복지라도 곤비하지, 마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엊그제 나무 같이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50대가 다 모여서 했는데 힘쓰신 분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힘쓰는 사람 중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밴드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나무 장작을 쫙쫙 패는데 괜찮더라고요. 자세도 괜찮고. 제가 그걸 이게 좀 괜찮은데 그걸 다운받아서 저희 TK 키맨 방에 올렸어요.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리플이 달았는데
웬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이게 웬 고생이세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저 나무요, 저 2월에 여기 공사할 거죠? 2월에 여기 지금 저기 몽골 텐트 그쪽에 공사하면 그 몽골 텐트를 치우면 저 나무 한 대다 쳐야 되거든요. 그 공사하기 전에 저걸 나무를 다 정리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엔 이 작업 일정이 벌써 들어와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가서 나무 패고 아니 뭐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 자르고 있고 이러면서 하는데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픽 쓰러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반 농담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요. 그러면 여호와를 향하여 갈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대한민국에 하늘이 닫히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그냥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그럼 지금 이거 외에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적합한 기도일까요?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가 가장 적합한 기도일까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구합시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저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가 한번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요. 하늘이 닫히는데 내가 인간의 노력을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한들 풀어지겠냐고요. 하늘이 닫히는데 열방을 덮어버렸는데 무엇이 풀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났던 그냥 임하셨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들이에요. 다니엘, 세례요한,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 주님의 실제적인 타치가 있는 순간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을 우리식으로 좀 격하게 표현하면 얼굴이 땅에 처박혀갖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어찌할꼬 내가 이러며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일어났고 강력한 기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신들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합시다.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른 역사가
두려움의 역사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강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제물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 기도를 외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냥 주님 내가 좀 구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십시오. 죄악으로 말미암아 닫힌 하늘을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는 죽음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에 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2018년대는 이렇게 달려갑시다. 주여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가지고 3개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1절 가지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3절에 있는 걸 가지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 일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행하십시오. 그리고 4절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하시며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3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